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봉독할 때에 경건한 마음으로 받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항상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나라에서는 재정, 권력, 명성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말씀, 복음에 그 힘이 있습니다. 이 의미는 흑백 논리처럼 재정, 권력, 명성이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재정과 권력과 명성이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재정과 권력과 명성은 오히려 죄의 통로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행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그의 집권은 전반부와 후반부가 많이 다릅니다. 솔로몬 왕의 집권 전반부에서는 그가 하나님 말씀이 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었던 부와 권력과 명성이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 집권 후반기에 가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납니다. 세상을 향하여 직진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있었던 부와 권력과 명성이 죄를 짓는 통로가 돼버립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나라는 남과 북으로 갈라졌고 기울어지기 시작했으며 끝내는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모든 재산이고 땅이고 다 빼앗겨요. 성벽은 무너지고 회파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그곳에 영적인 혼란이 와요. 죄의 종로로 타게 됩니다. 마귀의 미혹인 줄도 모르고 마귀를 따라갑니다.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죠. 지도를 보여주세요.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에베소 성읍에 이르릅니다. 지도로 볼 때 아시아와 유럽 그 대륙의 중간에서 조금 왼쪽으로 중심선을 이동하면 그곳에 에베소라고 하는 도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 도시에 이런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에는 부와 권세와 명성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는 항구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와 유럽과의 그 무역을 하는데 에베소가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무역들이 막 일어나고 또 상업들이 막 발전하고 또 로마가 통치할 때 군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위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부와 권세와 명성을 얻기를 원하는 이들이 막 모여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가 이러한 도시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그 당시에 원형 극장이 에베소에 있었는데 그 원형 극장의 규모가 동시에 2만 5천 명이 그 극장에 들어갈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원주에도 그런 대극장 없어요. 근데 이 당시에 그러한 극장이 있었습니다. 돌로 만들었으니까 지금도 유적으로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바다를 뒤에 두고 바다 바람을 이렇게 등 뒤에 두었고 그 대극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무대에서 노래를 하면 그 사람들이 다 소리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 스피커가 전혀 없는데 천연 음향을 그곳에 구현을 해놓은 거예요. 에베소가 이런 정도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부와 권세와 명성을 얻고자 하는 이들이 몰려드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요. 그런데 문제는 에베소에 하나님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타락해요. 그래서 그들이 그 힘들을 가지고 아데미 신전을 만듭니다. 아데미 그 우상 사진 보여주세요. 아데미 우상의 모습이 저렇습니다. 풍요의 신이라고 해가지고 이 신을 섬겼어요. 이 신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든 신전의 기둥 높이가 60m입니다. 놀라지도 않죠. 이 당시에 기둥 높이가 60m가 되는 예배당을 세웠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원주에도 그런 곳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주술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났어요. 점을 치고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도둑질하려는 것입니다.
속임수로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곳에서 에베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성경 전체에서 영적 전쟁의 대표적인 장 하면 에베소서 6장이에요. 그만큼 에베소가 영적 전쟁이 심했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해요. 이 에베소 성읍에 사도 바울이 전도하기 위하여 도착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도착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굳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잘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 9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아멘. 마음이 굳어 있다는 것은 출애굽 때에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하다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 있다 하는 것은 마음이 완악하다는 뜻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의 성경 말씀에서는 딱딱한 마음, 길가의 마음을 뜻합니다. 회당에 있는 이들의 마음이 이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무시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세상 사는데 직접적으로 무슨 상관이 있어? 별로 우리 삶하고 관계가 없는 말 하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축복의 씨앗으로 받지를 않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간경화증이 무엇입니까? 간이 굳어간다는 거예요. 경화증 할 때 그 경자가 딱딱해진다, 굳어진다 하는 경자입니다. 그래서 경자가 들어가는 것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뇌 경색이든 동맥 경화든 간 경화든 그것이 엉기면서 딱딱해져가는 그러한 굳어져가는 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조심해야 하는 것은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경색되는 것입니다. 왜 조심해야 되는가? 생명과 마음이 아주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지키는 겁니까?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좀 풀으세요. 할렐루야. 마음을 풀으세요. 마음을 닫지 말고 마음을 여세요. 사도 바울은 마음이 굳어 있는 이들로 인하여 회당에서 3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말씀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두란노 서원으로 이동해서 또 말씀을 전합니다. 왜 말씀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무엇보다 우선하는 것이 생명이에요. 생명의 최고봉은 영생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말씀도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 가정, 말씀을 지키는 가정은 그 말씀이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고 말씀이 성도님들의 가정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 서원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 때 우리 서원교회를 지키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무엇이 우리 교회를 지키는 능력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에 힘이 있고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두란노 서원으로 이동하여 능력의 말씀을 전합니다. 9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9절을 전체를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두란노 서원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자동으로 두란노 서원,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당시에는 보통 지중해 지역이 다 그렇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 당시에는 휴식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오침 시간입니다. 너무 뜨거우니까, 태양이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태양이 정말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태양신을 숭배하기도 하지요.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말씀을 무시했는데 말씀이 계속해서 전해질 때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에는 상업도시이기 때문에, 무역도시이기 때문에 아시아 곳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우리가 전도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전도를 환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전도할 때 전도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계속 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더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 시작하니까 에베소 그 땅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하여 능력을 행하십니다.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과 바울의 앞치마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십니다.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들이 쫓겨가요. 11절 12절입니다. 11절에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1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왜 앞치마가 있었냐면 이곳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잘 배워야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하여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의 손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목회자가 안수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손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물질을 통해서도, 손수건이나 앞치마와 같은 물질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느 관광지나 특별한 데 가면 조각상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조각상에 코를 만지면 아주 그 집안의 자손 가운데 좋은 자손들을 보게 된다.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조각상 보면 아주 그 코가 아주 그냥 맨들맨들합니다. 아주 손독이 올라가지고요. 아주 코가 그냥 번들번들해요. 어느 경우는 동굴 같은 데 물이 잘 고여 있는 곳도 있으면 거기다 동전 던지면서 거기서 소원을 빌어요. 분수대 잘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동전 던지면서 소원을 빕니다. 별똥별이 떨어질 때 소원을 빌어요? 그냥 아름다운 그냥 서정적인 이야기는 될 수 있지만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어디 가서 조각상 코 만지고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동전 던지면서 소원 비는 거 그런 것도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지요. 에베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선포될 때 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것이 회복이었고 그것이 귀신이 떠나가는 영적 전쟁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는 그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거예요. 아담이 그 신상, 그 우상신을 숭배하던 이들이 이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기적이에요. 그리고 에베소 안에 있는 이들이 주술을 행하고 점치기 위하여 사용하는 책들, 우리로 표현하면 부적들이 가정마다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에베소에 있는 이들이 다 그 책을 가져와 가지고 자원에서 불을 태워버립니다. 그 불태우는 책과 부적들의 양이 그 에베소 그 도시에 얼마나 많았는지 그것을 액수로 표현할 때 은 5만이라 했는데 요즘 말로 표현하면 약 50억 원 정도가 되는 정도예요. 책 50억 원 정도다 하면 뭐 엄청난 것입니다. 그 정도로 에베소가 영적으로 더러운 것들이 가정마다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정리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부흥의 열매예요. 성도님들 안에, 가정 안에 영적으로 더러운 것이다, 그렇게 분별이 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정리하세요. 오늘 말씀 19절의 말씀이에요. 19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이것이 회개입니다. 말씀의 힘, 말씀의 능력은 우리를 회개로 인도해요. 사람의 마음 안에 깨끗한 것들만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인간 안에 정말 더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정말 추한 것들이 많아요.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냄새가 사람 냄새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그 죄의 냄새. 그것이 감자 썩는 것보다, 하수구 냄새보다 더 심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안에 더럽고 추한 것이 있음을 성령의 조명 안에서 깨달아질 때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에베소 도성 가운데서 강력하게 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부흥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 전에는 지금까지 내가 죄인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나를 비추어 보니까 내가 죄인인 거예요. 얼굴에다 바풀을 붙이고 다녀도 거울 앞에 서지 않으면 몰라요. 바풀 붙이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너 바풀 언제 떠먹으려고 붙이고 다니냐? 놀리면 무슨 소리야?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울을 보면 아유, 여기에 바풀이 묻었네 하고 그거 떼내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니까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렇게 에베소에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모습을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을 입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말씀이 흥왕한다는 것은 말씀의 부흥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부흥은 말씀의 부흥이에요. 말씀을 더욱더 듣고 싶어지고 말씀이 기쁘고 말씀을 나의 소망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에 선포된 힘이 있는 주의 말씀의 콘텐츠, 내용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본문 8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아멘.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이 있다는 거 믿으시죠? 아프리카에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 안 가보셨죠? 안 가봐도 있다는 거 믿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고 들으면서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울 때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음이 확증이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에베소에서 전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로마서 14장 17절에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때 성령 안에 있다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의요, 평강이요, 기쁨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의는 우리의 자아의 의가 아니라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인한 의입니다. 이 은은 무죄라는 뜻인데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내 행위로 도 닦아가지고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평강은 막연한 평화가 아니에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의 만족입니다. 샬롬이지요.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은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혼의 기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의 기쁨은 우리가 성공할 때도 이 기쁨이 올 수 있지만 고통이 있을 때도 고난이 있을 때도 실패할 때도 광야를 통과할 때도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왜요? 광야를 통과하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눈물을 흘리는 자는 주님이 주시는 영혼의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 말씀하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을 일상에서 잘 못 느끼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긴 있는데 본인이 그걸 잘 느끼지를 못하니까.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그 큰 은혜를 여러분들이 잘 느끼면서 못 살고 있으면 은혜의 의, 평강, 기쁨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시간부터 예수님 안에 있는 삶에 초점을 두고 한번 살아보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삶.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지금 내 생각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각인지 그것을 점검하세요.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예수님 안에 있는 생각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세요.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5만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 중에 예수님 안에 있는 마음에 초점을 두고 사세요. 우리의 행동에 그 갈래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10,000가지 행동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행동을 붙잡아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은 주님이 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있습니다. 원리가 있어요.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 안에서 심으면 자란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겨자 씨를 심으면 새가 깃들어 쉴 정도의 큰 나무로 자란다. 누가복음 13장 19절이에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겨자씨가 깨보다도 작은 씨예요. 그런데 이 씨가 땅에 심어질 때 자라서 새도 날아와 쉴 수 있는 나무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에요. 이 원칙은 누구에게나 적용이 돼요. 그러나 아무에게나 적용되지 않아요. 누구에게 적용됩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삶에 초점을 두고 살 때 이게 실제가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각이 아무리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붙잡아 보세요. 감사하라, 인내하라, 사랑하라, 잠시 멈춰라,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내 안에 너무나 작은 정도밖에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겨자씨만한 사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마음을 붙잡아 보세요. 그리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그 마음을 따르세요. 그러면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 매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육신적으로는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옥중에서도 평안과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너졌던 순간에도 다시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일어난 거예요. 무너진 마음이 있나요? 나의 의로만 그것을 일으키려고 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일어나세요.
그럼 주님께서 무너진 마음도 일으켜 주십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세요. 이 말씀이 에베소에 선포될 때 에베소의 사람들의 눈이 열린 거예요. 지금 새벽 예배 때 호세아 말씀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1장 7절에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지난주 새벽에 봤는데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칼과 활, 말과 마병으로 구원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구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호와로 구원하리라. 말씀으로 구원하리라. 그 말씀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선포하세요.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한번 미친 척하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주님께서 이상하게 우리 안에 평안을 주세요. 다시 십자가를 붙잡고 일어날 힘을 주세요. 영혼의 기쁨이 생깁니다. 그래서 찬양할 수 있게 돼요. 문제가 있습니까? 응답은 위로부터 옵니다. 문제는 세상에 있지만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새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흐르도록 전도의 씨를 뿌리며 복음을 전합시다. 초청합시다. 모두가 죽게 돌아오진 않지만 그 중에 듣는 자가 있고 돌아올 자가 있습니다. 그를 찾는 것이 전도예요. 태신자 전도예요.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다 함께 찬양하실 때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는 나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주와 예수님과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게 축복이에요. 살릴 주는 나의 선한 목자, 나는 그애야. 부드러운 숨소 나 주만 따라가리. 주 안에, 주 안에 내가 살고 내 안에 주님 사시네. 주 안에 내가 살고 내 안에, 우리 다시 찬양합니다. 주 안에 내가 살고, 주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내 안에 주님 사시네. 주 안에 내가 살고 내 안에 주님 사시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초점을 두고 살겠습니다. 겨자씨처럼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예수님 안에 있는 마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각, 예수님 안에 있는 결단, 그 행함을 붙잡고 순종해 보세요. 주님, 순종할 힘을 주님 저에게 공급하여 주소서. 그러면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말씀 붙들고 성령으로 기도할 때 주님, 말씀의 능력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살게 하소서. 태신자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삶에 초점을 두지 않고 다른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았기 때문임을 말씀 앞에서 깨닫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초점을 두고 살겠습니다. 주님, 5만 가지 생각과 마음이 있어도 그 가운데 예수님 안에 있는 생각, 예수님 안에 있는 마음을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감사하라, 사랑하라, 기다리라, 멈추라, 충성하라, 증인이 되라.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마음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정말 주님께서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 안에서 심으면 반드시 자라게 됨을 주님께서 정하셨사오니, 주님, 그 은혜가 나에게 필요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힘이 있음을 믿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의 의로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마음이 무너진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 평강과 기쁨으로 인도하소서. 대신자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에 초점을 두고 살겠습니다. 그 다음 주님께서 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 더욱더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하십니다. 박수하며 찬양하십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각을 붙잡으세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리.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나 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나 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예수님 안에서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예수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 오직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